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그 아비 아브람 때에 아브람의 종들이 받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기하고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복 받습니다. 아무리 시기하고 방해해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나 얻을 수 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은 장애물이 있다고 하여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안 되면 어떤 안 되는 조건을 찾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원인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복 주면 복 받습니다. 이삭이 지금 100배나 복을 받았을 때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시기했어도 우물을 막 메꿨어도 하나님도 복을 주니까 받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장애물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의 환경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님도 복을 주니까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슴에다 손 한번 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다. 아멘. 분명히 복 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4장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 친척집을 떠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크게 복을 주시니까 장성케 되어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나 얻을 수 있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겁니다. 야곱 제가 우리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가 버려서 마침내 제가 지금 거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거부 만들어 주시던가요? 아무 장애물이 없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냥 거부 만들던가요? 아니잖아요. 창세기 31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베델에서 복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라반이 계속 야곱을 속여서 10번의 사기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라반이 사기를 치고 속이고 별걸 대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받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평안하게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일사천리 만사형통해서 복받은 거 아닙니다. 10번의 사기를 당하고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밤에는 잠잘 겨를도 없이 추위에 맞서서 싸우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약속만 하시면 계획만 하시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쉽게 편하게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렇게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나니까 그 우물들을 와서 다 메워버리고 막 시기하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도 복주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복 받아요. 하나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고 마침내 결국엔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아무리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받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안 풀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분은 확실히 믿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이삭이 지금 복을 받고 나니까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우물을 막 메꿔버리잖아요. 그 이삭이 딱 우물을 메꾸니까 또 처리 장소를 옮겨서 또 가서 우물을 또 파요. 또 와서 또 자기네들 거래 그것이. 또 장소를 또 우물을 또 파요. 또 자기네들 거래 그것이. 또 우물 또 파요. 계속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파고 갈 때마다 막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우물 파면 물이 나온다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100개 파봐야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파는 곳마다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막 그 우물을 막 메꿔버리기도 하고 자기 것이라고 막 어거지 막 쓰기도 하고 그 이삭이 계속 가면서 우물을 파니까 결국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이삭은 우물을 파는구나. 파면 물이 나오는구나. 나중에 그들이 포기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포기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삭이 말한 거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시기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이삭의 삶을 번성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서 방해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방해를 통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뭐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대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 복음이 막 이제 막 불화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 정권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합니까? 로마 정권이 지금으로 하면 천주교예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니까 막 따르면서 막 죽입니다. 그러니까 더 막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의 복음 뭐냐면 흩어져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그 흩어짐이 언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 복음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 받고 핍박 받으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보세요. 요셉이 왕 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형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왕이 못 되게 하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양식, 물건을 그 손에 다 쥐어줍니다. 방해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방해하면 더 복 받는다니까요. 어려움을 쓰면 더 복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역량을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내 이 삶을 높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100배의 복받게 만드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걸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요셉을 왕 못 되게 막아보십시오. 막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걸 막지 못해요. 형제들이 총동원했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다 머리를 싸고 그들이 막 아이디어를 내고 별걸 다 했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낸 것, 그 꾀를 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의 총리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방해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방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시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을 때 100배나 받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 방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셔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27절 29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하도록 주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재산이 많아지는지 이 재산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막 보물 창고를 지어요. 보물 창고. 보물만 따로 쌓는 창고를 짓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냥 잘 믿으면 돼요. 뭐 이유가 없어요. 잘 믿으면 돼요. 그냥.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또 이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어린 아이가 피아노 학원 갔어요. 그 피아노 학원 가서 피아노만 잘 치면 됩니다, 여러분. 수학 학원 가세요. 수학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국어 학원 가세요. 국어만 잘하면 됩니다. 국어 학원 가서 피아노 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어요. 예수 학교 왔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이 세상의 통치자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이거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극에 달하도록 복받은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역대하 17장 5절 말씀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도 부귀와 영광을 극에 달아서 주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분이 다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게 다른 복을 주시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요 나중에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결국 어려움 당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여기서 또 아버지 찾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에 가보세요. 꼭 그렇게 되지. 뭐 저 잘 된다 뭐 하잖아요. 나중에 가봐요. 결국은 아버지하고 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험을 보면 결론에 가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가보면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잘 믿어야 되고 안 될 때는 안 될 때도 잘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과 배경 삶에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100배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좀 살겠지? 무슨 100배만 받아도 사시겠잖아요. 2배 갖고는 안 되고. 그냥 2배 받아봤자 그냥 뭐 저기 다 맞고 나면 다 없어져 볼 건데 뭐. 시편 34편 9절 말씀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잘 믿어봐라. 절대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서 젊은 사자는 굶비바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젊은 사자가 궁핍에서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으로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100배의 복을 꼭 보장받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꼭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말씀이 어디 마음 가운데 떨어지는 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마음에 떨어지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좋은 땅, 좋은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서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마음, 좋은 땅, 결실 맺는 마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깨닫는 마음.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다 깨닫기만 해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만 해도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30배 따블 하면 60배가 되고, 그 최대 100배까지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아까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것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지금 해보면 무슨 뜻이 나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지키는 자. 일단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대전제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깨달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0절 중반을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욥기 40장 12절 말씀에 갑절이 얼마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욥이 지금 복을 받을 때는 지금 이 복에서 그 반절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금 욥이 갑절의 복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성경이 결론을 내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100배의 복을 받을 때 지금 과정을 성경이 설명했는데 먼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깨닫은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100배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자, 지금 욥의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환경, 지혜 이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깨닫은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은혜는 은혜지만 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을 갖다 성경은 지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그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100배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세상 모든 일들이 인내 없이 받는 복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내해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쉽게 받은 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요. 인내해서 받는 복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가운데, 삶들 가운데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했고 언약을 하셨으니까 반드시 나는 복 받을 사람이다. 그걸 확증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100배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고, 야곱도 약속하셔서 복을 주셨고, 욥도 약속하셔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도 약속하셔서 복을 주셨고, 약속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100배로 복을 받았나이다, 얻었나이다 선포할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이 사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요. 무슨 많은 과정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많은 과정 중에서 어느 한 계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계속 믿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한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삶도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믿는 가운데 그런 과정이 온다는 거죠. 누구나 다. 이게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기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지 내게 어떤 복의 역사가 일어날지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거를 기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나를 딱 붙들기 시작해요. 어느 날 내 마음을 확 감동시키시고 어느 날 응답을 딱 주시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도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 좋은 마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제목만 100배의 복을 얻었나이다가 아니고 진짜로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